인사는 만사라고 하죠. 이거 아직 나오면 안 되는데 네. 그만큼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을 한번 잘못 뽑으면은 그 조직 자체가 와해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사람 한 명을 잘 뽑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좋은 사람을 뽑기 위해서 노력하죠. 특별히 그 경력자를 뽑을 때에는 레퍼런스 체크라는 것을 합니다. 제가 어떤 프로젝트를 지원할 때도 저를 모르는 관리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 이력서를 보는 걸로만 끝내지 않고요, 주변 사람들을 수소문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일에 대한 태도가 어떤지, 어떤 전문성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 프로젝트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꼼꼼하게 살핍니다. 유튜브 예전에 쇼츠를 보니까 그 예전 드라마, 올드 드라마를 막 보여주더라고요. 그 중에서 영웅시대라고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영웅시대? 그 현대그룹 창업주 정주영하고 삼성그룹 창업주 이병철을 주인공으로 모티브로 해서 내세운 드라마인데요. 거기서 정주영 역을 최불암 배우가 맡았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도 탁월하고 자기의 결정이 옳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불도저처럼 밀고 나가죠. 그런데 그거를 몇 개 보다 보니까 그런 그 회장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꼭 부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극 중에서 박대철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보니까 회장 못지않은 열정과 끈기를 가진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회장이 그 박대철이라는 사람을 불렀다는 건 그 사안이 그만큼 쉽지 않고 중요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은 근데 그 어렵고 힘든 일을 어떻게든 해냈고 월급쟁이에서 시작해서 사장까지 이르는 입지적인 인물이 됩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여러분도 되고 싶죠, 그런 사람이, 그죠? 그래서 주변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고 나 자신도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력서를 쓸 때도 그 이력서 잘 써야 되잖아요.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나열한다고 이력서가 아닙니다. 그 프로젝트에 맞게 나를 믿으라고 어필을 해요. 이 프로젝트에 적합한 이력을 부각시키는 거죠. 그리고 면접 때에도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걸 계속 어필합니다. 한 번은 면접을 보는데 그 관리자분이 이런 말을 해요. 이 프로젝트 엄청 힘들어요. 난이도도 높아요. 실력 없으면 바로 아웃입니다. 그러니까 못하겠으면 지금 이야기해요. 서로 피곤하잖아요, 중간에 나가면.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저 잘합니다. 저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적임자인 것 같네요. 그렇게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얼마나 힘든지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계속 쌓여갑니다. 매번 임원 보고가 올라가고 거기에 맞는 결과를 주어야 하니까 저뿐만이 아니고 모두가 스트레스가 여기까지 차 있는 거예요. 제가 정말 당장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죠, 그렇죠? 제가 여기서 못하겠습니다 하고 그만둔다면 지금까지 제가 힘들게 쌓아왔던 그 신뢰가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렇죠? 넘겨주세요. 신뢰의 기술이라는 이 책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삶의 그 어떤 것도 신뢰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관계는 특히 더 그렇다. 신뢰는 모든 것을 움직이는 원동력이다. 그러면서 이 신뢰를 느낌이나 감에 의존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이 믿을만한지 믿을만하지 않는지
금방 알 수 있다는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대로 보면 뭐 지인 중에 중고차를 파는 사람이 믿을만하다라고 해서 그냥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그 사람한테 덥석덥석 살 수도 있고, 내가 보기에는, 딴 사람이 보기에는 이 남자친구가, 이 여자친구가 허영심도 많고 현실 감각도 없는 것 같은데 정작 그 사람은 그가 자신감에 차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거 콩깍지가 씌우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지하게 만나볼지 고민 중인 그 이성, 직원으로 채용할지 고려 중인 인재, 아니면 새로운 이웃, 교회에서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들, 그러면 어떤 느낌을 받죠. 그렇죠? 사람을 처음 얼굴을 보면 느낌을 받죠. 저 사람하고는 뭔가 통할 것 같아. 뭐 몇 개의 태도나 손짓이나 말투나 이런 걸 보면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 남자는 왠지 꺼림직해, 이런 게 있죠. 그리고 우리는 대개 이런 느낌에 따라서 행동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행동의 결과가 대수롭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죠. 반면에 인생을 바꿔놓을 수도 있죠. 그렇죠? 평생을 함께할 반려자를 찾는 일을 느낌이 좋아서 한다면 힘듭니다. 내 전 재산을 투자하는 일에 감이 좋다고 이 사람은 내가 믿을만 하다는 그 느낌만으로 투자한다면 힘들어요. 직장을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데도 우리는 느낌에 따라서 상대방을 믿곤 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믿었다가 호되게 당하고 후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분명히 중간중간에 보면 그 알람 등이 켜졌을 거예요. 이때 주의해야 된다. 그런데 내가 콩깍지가 씌우니까 난 이 사람은 믿을만해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을 보고도 무시하거나 아니면 보지 못했을 수도 있죠. 된통 당하고 나서 이렇게 자책하곤 해요. 내가 이런 일을 당하다니, 이런 일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배신한 걸 수도 있지만 때로는 상대방이 실제로 우리를 배신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배신한 게 아니고 능력이 없었던 거죠. 그 신뢰를 맞춰줄 만한 능력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뭐 이렇든 저렇든 우리가 거기에 상관없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건 똑같아요. 상처를 받는 건. 바울은 감옥에서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두기고라는 사람에게 그 편지를 들려서 보내요. 두기고가 누군지 좀 살펴보면 성경에 여러 군데서 나와요. 두기고는 아시아 출신이고요. 여기 아시아 말고 거기 아시아. 그리고 그 중에서 특별히 에베소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때 두기고는 아시아에서 바울을 돕기 위해서 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한번 석방된 후에도 계속 바울을 도왔고요. 그리고 바울이 두 번째 투옥되었을 때, 그리고 바울이 죽기 직전에 바울은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냅니다. 바울에 대한 두기고의 평가는 21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2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이며 주님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내가 지내는 형편과 내가 하고 있는 일과 그 밖의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알릴 것입니다. 바울은 두기고를 사랑하는 형제,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바울이 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에요. 그래서 두기고가 그 바울의 편지를 들고 에베소에 가서 로마에서 바울이 처한 상황 상세하게 알려줄 거예요. 바울의 그 항소심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그 진척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바울의 건강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교회에 관련된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이 로마의 중심지에서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고 있는지 등등등등등
에베소 성도들이 관심이 엄청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3년 동안 사역했거든요. 바울이 헌신적으로. 한번 22절 볼까요?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고 나는 그를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두기고를 보내는데 자기의 사정을 알리려고 하는 보내는 목적이 있는데, 진짜 중요한 목적은 그 뒤에 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사정을 알리는 거죠. 바울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겸손과 눈물로 에베소에서 사역했죠. 어쩌면 에베소 성도들에게 처음 믿기 시작했잖아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울은 아버지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 부모 같은 기댈 만한 거목이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그 말을 듣고 에베소 성도들이 얼마나 염려했을까요? 얼마나 낙담했을까요? 바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하여 당하는 나의 환난을 보고서 여러분이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환난은 여러분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내가 당하는 어려움을 보고 낙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당하는 고난, 이 고난이 여러분에게는 영광입니다.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로는 충분치 않는 거예요. 충분치 않으니까 두기고를 같이 보내는 거예요. 편지와 함께. 그래서 들려보내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정을 소상히 알려주고, 이 개인적인 그 당부, 편지로는 쓸 수 없는 그런 개인적인 당부, 위로의 말을 두기고를 통해서 전하려고 하는 거죠. 이걸 보면 바울은 두기고를 전적으로 신뢰한 것 같아요. 여러분, 신뢰한다 많이 쓰죠, 그렇죠? 신뢰, 무슨 뜻일까요? 신뢰한다는 건 케임브리지 사전에서 신뢰를 동사로 정의를 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한번 봐주세요. 누군가가 선하고 정직하며 당신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혹은 무언가가 안전하다고 확실하다고 믿다. 이게 신뢰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누군가가 선하고 정직하며 당신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또는 무언가가 안전하고 확실하다고 믿다. 여러분, 그래서 관계를 맺기 전에 던져야 할 중요한 질문은 안전한가 입니다. 신뢰의 다른 말은 안전이거든요. 인간은 안전하고 안정된 느낌을 원하고, 그리고 신뢰가 바로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안전한 느낌. 근데 그 느낌만 따라가다 보면 결국 배신당하는 거고요. 그렇죠? 도대체 바울은 두기고의 어떤 면을 보고 그렇게 신뢰한 것일까요? 아, 두기고는 안전하다라고 느낀 걸까요? 그동안 바울의 일생을 쭉 돌아보면 바울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고요. 그리고 힘을 다해서 교회를 세워 놓으면 나중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 교회를 흩어버리는 거예요. 계속 바울이 전한 복음은 잘못됐다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만약 바울이라면 저는 더 이상 사람을 믿기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바울이라면 언제 배신을 할지, 또는 그 사람이 내가 기대하는 수준에 미칠 수 있을지 미칠 수 없을지 제가 알 수 없거든요. 하도 많이 당하니까. 그리고 그 거절감의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사실 우리 모두도, 우리 자신도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도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기회를 잡지 못한 자기의 무능력함을 탓하기도 하고요.
능력 없는 자신을 자책하기도 하고 스스로를 원망하며 마음속에 깊은 응어리를 가지고 한평생 살아가기도 하죠. 그게 바로 거절감이죠. 거절감을 마더 테레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절감, 인간이 체험하는 가장 몹쓸 병 중 하나는 아무도 자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절감하는 것이다. 그게 거절감이래요. 내가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라고 느끼는 거죠. 특별히 믿었던 사람, 사랑과 우정을 나누던 그 사람, 그리고 공동체가 더 이상 나를 원치 않는다는 느낌을 받을 때 우리 무너지죠. 그렇죠? 무너지죠. 바울이 그런 경험을 엄청 많이 했을 거거든요. 근데 바울이 그런 거절감 가운데도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 가운데서도 두기고를 신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의 뻔뻔함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무식해서일까요? 아니면 타인의 반응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성격일까요? 아니면 강인한 정신력이었을까요? 아니에요. 23절에 나옵니다. 바울이 어떻게 해서 두기고를 믿는지.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평화를 내려주시고 믿음과 더불어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바울의 신뢰의 근거는 사람이 아니고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러니까 그 신뢰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해 주신 평화입니다. 이 평화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을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아멘. 이거 안 넘겨주셨네요? 네, 제가 읽었으니까. 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평화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교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그분이 이루는 평화를 누리면서 사는 공동체가 된 거죠.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어요. 죄로 인해서 분열되고 찢겨지고 불신으로 가득 차 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죠. 그건 하나님의 사람의 의지와 능력 때문이 아니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는 우리의 능력과 의지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분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덕분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뢰의 기술에서 저자가 자기 책에 이렇게 계속 적으면서 한 에피소드를 이야기를 해줘요. 비행기에서 신뢰에 관한 자료를 조사 중이었대요. 근데 옆자리에 앉은 남자가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저는요, 아무도 믿지 않아요. 믿어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믿을 생각도 없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되거든요.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죠.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말요? 절대 아무도 믿지 않는다고요? 네. 믿지 않아요. 사람 믿었다간 큰일 나요. 사람은 항상 배신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죄송한 말이지만 선생님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지금 다른 사람들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거든요. 선생님은 이 비행기 조종석에 앉아있는 조종사를 믿고 있네요. 그러니까 비행기에 탔네요. 비행기가 폭발할 것 같으면 어떻게 탔겠어요? 그 조종사가 누군지 한 번도 본 적도 없으면서 말이죠. 선생님은 이 비행기에 연료를 넣은 사람이 이생한 액체가 아닌 순수한 제트 연료를 믿었다고도 믿고 있네요. 방금 기내식으로 나온 샌드위치를 드셨죠? 고기에 대장균이 없다고 믿지 않았다면 먹지 않았겠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게 느껴지세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람을 믿지 않아,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 라고 하는 사람들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 다른 무언가를 믿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세상이 주는 가치관이죠. 그렇죠? 내가 행복하면 돼. 그 행복함을 추구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옳다고 신뢰하는 거죠. 느낌으로. 하지만 그 굳은 신뢰는 금방 깨져버립니다.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나를 행복하게 두지 않거든요. 오래 가지도 않아요. 달성했다고. 그럼 그거에서 상처를 받죠. 그렇죠? 상처를 받으면 인간이 신뢰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또 다른 신뢰할 만한 것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웃기지 않으세요? 저것도 웃기고 이것도 웃기고.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그 불신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든 어쨌든 믿지 못하는 불신이 정반대의 다른 것들을 붙잡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인은 다르죠.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평화를 내려주시고 믿음과 더불어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신뢰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또 하나,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을 베푸셨음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그 믿음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죠.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깊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깊어진 사랑은 필연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건강한 사람은 모든 조직체가 협력을 합니다. 심장은 쉬지 않고 펌프질을 해서 피를 온몸으로 운반하고요. 손과 발은 움직이고 짚고, 입은 말하고 음식을 씹고, 눈은 보고, 코로 숨을 쉬고, 폐에서 이산화탄소와 산소를 교환하고, 이 모든 장기들이 움직이는데 서로 유기적으로 서로에 대한 신뢰 관계 안에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교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만큼
그 믿음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 전쟁을 이겨나가는 그리스도로 하나 된 교회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해서 두기고를 믿을 수 있었을까? 바울은 두기고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를 신뢰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신뢰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이 정말 믿어야 하는 건 바울이 아니라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도 믿어야 하는 건 제가 아니고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이 믿는 대상도 두기고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두기고도 바울의 편지를 들고 에베소 성도들을 만나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전했을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세상의 중심인 로마 한가운데서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 가는지 두기고를 통해서 생생하게 듣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에베소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겠어요.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도전이 되겠어요. 그게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화, 믿음과 더불어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죠. 넘겨주세요. 지난주 수요일 인천 지역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급하게 아내한테 연락이 왔어요. 교회가 물바다가 됐다고요. 교회로 달려가 보니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막 물이 뿜어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지? 방수 공사를 분명히 했는데. 그래서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옥상으로 올라가니까 옥상이 저기 보이시죠? 수영장이에요.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배수로가 막혀가지고 한강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막힌 두 곳의 배수로가 있거든요. 막힌 두 곳의 배수로를 뚫으니까 물이 콸콸콸 쏟아지면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소나무 잎이 있는 그 구멍, 잎이 그 구멍 틈을 막았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저희 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낙엽 치워라, 솔잎 치워라. 저기 민원 넣어서 저기 잎 넘어온 경계 넘어온 거 쳐주라고 해라. 안 했어요. 네. 방수했으니까 뭐 잘 될 줄 알았죠. 그리고 여기 그 공사할 때 원래는 교회가 오래돼서 옆면도 다 방수를 해야 된대요. 근데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설마 여기 옆에 건물이 있잖아요. 뒤에도 건물이 있고 비가 이렇게 칠까? 이렇게 칠 수는 있어도 이렇게 치진 않겠죠. 그렇게 생각했는데 웬걸 이렇게 새더라고요. 모든 게 제 불찰입니다. 그렇게 교회에 헐레벌떡 도착했을 때 이미 성도님들이 열심히 물 청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이분들이 이 교회를 내 교회라고 여기는구나 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마음이 뭉클한 거예요. 그래서 걸레로 물 들어오는 것을 막고 다시 닦고 물을 다시 짜내고 하면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수습이 돼요. 성도님들이 나 놔두고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난 계속 막고 있는데. 그래서 저랑 아내는 그래 그분들은 기도하셔야지, 우리는 물을 막고 있자 이러고 본당에 남아서 계속 흐르는 물을 열심히 닦았습니다. 한참 그러고 있는데 그 수요일이었거든요. 수요일 큐티 본문이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그 요아스 왕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요아스 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잖아요. 근데 왕이 된 지 23년이 지났는데도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산당을 철폐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면서 전통이라는 이름, 그 이름으로 이방신도 섬기는 그 혼합된 신앙을 요아스가 왕이 된 지 23년이 지났는데도 유지하고 있었던 거죠. 이거는 현실적인 상황을 보고 그 상황에 기반해서 움직이지 않은 거죠. 어쩔 수 없어.
더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없었던 거죠. 성도님들은 기도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인 나는 물을 닦고 있어요. 이런 한심한 놈 같으니라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내한테 이야기했어요. 기도하러 가자. 그래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면서 제가 성도님들한테 고백했어요. 제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저의 약함을 그 공동체에 고백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매번 고백하는데 왜 현실에서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행동할까요? 그런 약하고 믿음 없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리스도께서 여러 명의 두기고를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구나. 우리 교회가 안전한 공동체구나. 주님께서 서로 보듬고 사랑하고 그 약한 모습까지 섬길 수 있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그래서 이 가운데서 천국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공동체를 허락하셨구나. 그리스도께서 주신 평화가 바로 이런 거예요. 주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라는 그 사실을 깨닫는 것, 성도 안에서 평화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깊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로서 온전한 모습으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함께 읽겠습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아멘. 갓난아기는 배가 고프면 아무도 못 말려요. 그래서 있는 힘껏 울죠. 지금 당장 먹을 것을 갖다 줘 라고 우는 거죠. 그러면 엄마가 바로 젖을 주죠. 그런 패턴이 계속 지속되면서 자연스러운 신뢰 리듬이 형성됩니다. 이 신뢰, 이게 완벽한 신뢰의 한 사례라고 하거든요. 신뢰는 아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럽고도 본능적인 거죠. 아기는 엄마가 먹을 것을 주고 자신을 안고서 위로해 줄 거라고 믿죠. 그래서 아기는 힘든 상황에서도 엄마가 배고픔과 외로움의 고통에서 자신을 구해주는 경험을 꾸준히 합니다. 그러면서 본능적으로 엄마를 향한 그 신뢰가 점점 더 커지는 거죠. 그리고 신뢰가 충족되면 더 큰 신뢰가 쌓이고 더 큰 신뢰가 쌓이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런 신뢰가 쌓여야 합니다. 세상의 신뢰가 쌓이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신뢰가 쌓여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뢰의 근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그 이웃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 가슴 벅찬 섬김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곳에서 이런 교회 공동체가 있겠어요? 세상에 어느 곳에서 이렇게 안전한 공동체가 있겠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도, 주 안에서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서로를 온 마음 다해 섬길 수 있는 이유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의 마무리를 은혜로 마무리를 합니다. 평화와 은혜로 마무리를 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 복음의 비밀이 시작된 출발점이고 마침표죠. 그래서 바울은 편지의 마지막에도
그리고 편지의 첫머리에도 이렇게 씁니다. 첫머리 한번 읽어볼까요? 넘겨주세요. 없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시작을 이렇게 하고 끝도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하고 마무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평화를 선물 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난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잊지 마세요. 삶의 모든 순간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세상에 눈을 돌리지 말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그럴 때 우리가 교회로서 온전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으로 살아가는 로고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안전한 공동체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